갖고 있더라고요. 저한테 계속 개인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이걸 개인적으로 다 하는 거예요? 뭘 하는 거예요? 되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들이 4일 동안 배운 내용을 이걸 가지고 누군가한테 여러분의 얘기로 들려준다고 생각하고 편하게 얘기해 주면 돼요. 그럼 대신에 오늘 이제 우리가 아직 이 퍼즐의 네 번째를 아직 안 들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네 번째 퍼즐을 오늘 여러분들이 피곤하겠지만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면 알았어, 안 피곤해요. 전사님 피곤해서 그래서 전사님 목도 갈라지고 지금 어제 금요일에 찬양인도 하고 목도 갈라지고 전사님 너무 피곤해가지고 자꾸 여러분들이 피곤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지금부터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지금부터 몇 가지 힌트를 줄 건데 이 힌트를 잘 보고 여러분이 한번 정답을 생각해 보세요. 자, 근데 혹시라도 정답을 알더라도 마지막까지 다 보고 대답을 해주시면 좀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힌트입니다. 두 글자예요. 두 글자. 자, 두 번째 힌트입니다. 여러분도 저도 모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두 글자인데 여러분도 저도 모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힌트. 하지만 모두 다 같지는 않아요. 자, 두 글자고 여러분도 저도 모두 가지고 있어요.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모두 다 똑같지는 않아요. 단 한 명도 똑같지 않대요. 전 세계 인구가. 되게 신기하죠? 자, 그 다음. 미안해, 전사님이 타이핑을 잘못했나 봐. 자, 마지막 힌트 입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결정적인 힌트. 이 손에 있어요. 주찬이가 제일 빨리 들었어요. 예? 손끝 아쉽습니다. 우리 연우 게스트지만 정답 지문입니다. 오, 예, 우리 게스트가 활약을 하고 있어요. 네, 바로 정답은 지문입니다. 저기 사전에서 지문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 어린 친구들을 위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끝마디 안쪽에 있는 살갗의 무늬 또는 그것이 남긴 흔적, 사람마다 다르며 그 모양이 평생 변하지 아니한다. 신기하죠? 이 지문은요 비슷하게 보이지만 사람마다 다 다르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평생 변하지가 않는데요. 물론 여러분들이 그럴 용기가 있는 사람은 없겠지만 칼로 지문을 일부러 여기 심한 상처기를 내서 한다면 변하겠죠. 하지만 예. 예전에 제 지문하고 다른 친구가 다른 동생이 있었는데 그 지문 똑같이 만들었어요. 어떻게? 그냥 금고에다 손 댔는데 됐던데. 진짜? 그럼 그 지문 인식기의 성능이 좋지 않은 거예요. 그 성능이 좋지 않은 거예요. 예, 왜 그런지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게 사람마다 조금씩 계속 다르답니다. 그래서 이 지문이 그 놀라운 일들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지문 인식을 정교하게 하는 기계 있잖아요. 그 은행이나 이런 데서도 다 지문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가온이 말대로 그런 성능이 안 좋은 것들은 가끔 인식을 잘못할 수 있겠지만 은행이나 이런 데서는 보안이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그런 데서도 지금 지문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 핸드폰 중에서도 지문 인식이 되는 아마 핸드폰이 주철이 가온이도 있고요. 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이 인식률이 되게 높아져서 이 지문을 많은 열쇠로 보안 장치로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이라든가 스마트폰에 내 지문을 등록해 놓고 지문이 일치하면 열리죠. 그죠? 근데 일치하지 않으면 열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직 내 지문이 있어야지만 열 수가 있어요. 이 지문은 세상에 하나뿐인 열쇠입니다. 그래서 영화 같은 데 보면 첩보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 이렇게 막 어떤 사람이 막 파티 같은 데서 이렇게 물잔을 먹고 하하하하 하고 이렇게 막 하고 물잔을 탁 놓고 갔더니 스파이가 싹 가가지고 이 물잔을 막 이렇게 비닐봉투 들고 가가지고 여기다가 막 특수약품을 뿌리고 테이프를 막 붙여가지고 싹 떼서 지문이 나와서 그거를 뭐 어디 기계에 넣었더니 걔가 막 레이저 3D 프린터로 쫙 이렇게 얇은 필름을 만들어줘서 그거를 여기다 이렇게 착착착 끼고 몰래 탁 숨어 들어가가지고 띠팅 하고 여는 장면이 미션 임파서블이나 그런 영화에서 자주 등장하는 장면 중에 하나죠. 근데 실제로 그렇게는 힘들다고 해요. 예. 자, 그런데 만약 다른 사람의 지문을 그런 스마트폰이나 문 열쇠, 지문 인식기가 달린 문 열쇠에 대면 문이 열릴까요? 예, 당연한 얘기지만 안 열리겠죠. 예, 안 열릴 거예요.
이렇게 스마트폰을 열거나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열쇠는 다의 지문이에요. 이 열쇠를 갖고 있지 않으면 스마트폰을 해제할 수도 없고 그리고 우리 집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자, 근데 이런 지문처럼 이렇게 또 단 하나의 열쇠가 필요한 일이 있습니다. 이 하나의 열쇠만을 가지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것은 무엇일까요? 단 하나의 열쇠는 무엇이고 그리고 또 그것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말씀인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봤더니 구원을 받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뭐냐? 오직 믿음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과연 이 믿음이라는 게 뭔지 우리가 알고 깨닫기 위해서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얘기 이따가 칼레이도 여러분들이 발표할 이 얘기에 바로 다시 한번 정리하고 압축하는 얘기예요. 자,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짜잔. 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죠. 하나님은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죠? 이렇게 완벽하고 모든 생물과 식물이 공존하고 아름답게 지낼 수 있는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에요. 사람에게는 이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한도 주셨어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네,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해 주셨어요. 자, 하지만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도 하세요. 하나님은 어떠한 죄도 그냥 넘기지 않으세요. 반드시 그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어떠한 죄도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선 그 자체이십니다. 죄가 없으시고 이 세상에서 가장 순결한 어떤 말로도 설명이 되지 않는 하나님은 죄를 심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세요. 우리는 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야 된다. 경외가 뭐라 그랬죠? 기억나요? 경외. 우리 첫 번째 시간에 배웠는데 벌써 다 잊어버렸어요? 경외하는 그거죠. 사랑하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운 것, 그죠? 사랑하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으로 접하는 것. 그것을 바로 경외라고 했어요.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자, 하지만 사람은 어떤 일을 저질렀죠? 죄를 저질렀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가 않았어요. 사람의 마음에 죄가 가득하게 되었고요.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은 멀어지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셔서 사람을 심판하고 사람을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자,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한없이 사랑해 주셨어요. 사람을 심판하셔야 하지만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하셨어요. 여러분, 그 사나운 개와 한 형제의 이야기 기억나나요? 그죠? 자, 어떻게 했죠? 뼈를 형이 형의 그쵸. 대신 죽으려고 어, 뺏어가지고 다른 쪽으로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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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형이 동생을 살리기 위해서 그죠? 그 사나운 개의 뼈다귀를 자기가 가져가서 대신 죽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모두 예수님이 가져가게 하시고 예수님이 모든 고통을 받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어요. 자,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혹시 번지점프 얘기 기억나요? 네. 그렇죠? 번지점프. 번지점프처럼 우리에게 증명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자, 여러분이 태어나서 번지점프라는 장치를 처음 봤다고 생각해 보죠. 지상으로부터 50m, 60m의 까마득한 높이에
이렇게 높은 점프대를 만들고 태어나서 처음 봤어 그걸. 근데 거기서 사람이 뛰어내리래. 믿을 수 있겠어요? 못 믿어요. 믿을 수가 없을 거예요. 실제로 한국에 처음 번지 점프가 들어왔을 때 돈을 많이 들여서 만들었는데 용기 있게 거기에 가서 뛰어내리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안전하다고 들어서 알고는 있지만 도무지 그 높이를 보니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발이 까마득한데 인제 내린천에 처음 생겼었거든요. 강에 처음 생겼었는데 전선에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마치 예수님께서 얘들아 이거 안전해 괜찮다니까 자 봐봐 하고 예수님이 직접 발에다가 번지점프 끈을 묶고 제일 처음 뛰어내리신 거예요. 그래서 번지점프를 처음 본 우리 주찬이랑 도현이랑 태성이 은샘이 연재 태연이 너무 놀랐어요. 너무 놀래가지고 그랬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저 끝에 내린천 바닥에 박히시는 것 같더니 갑자기 땡 하고 이렇게 올라오시는 거예요. 다시 그 땡 네. 그렇게 번지점프가 뛰어내려도 죽지 않는다는 것을 마치 시범을 보이는 시범 조교처럼 예수님께서 자 내가 와서 너희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했어. 근데 너희 그거 믿을 수 없지. 그래서 내가 3일 만에 부활한 거야. 너희도 언젠가 너희도 때가 되면 그 마지막 날이 되면 나를 믿는다면 내가 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사실을 너희가 믿는다면 너희도 나처럼 살아나게 될 거야 라는 것을 부활로 시범을 보이시고 우리에게 증명을 해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고 우리가 배웠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구원을 받는 바로 이 믿음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필요한 단 하나의 열쇠예요. 아까 지문처럼. 아까 우리 핸드폰을 해제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우리의 비밀, 우리 집의 비밀 도어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뿐인 나의 지문이잖아요. 등록된 그것처럼 우리가 이 구원을 받는데 필요한 단 하나의 열쇠는 바로 이 믿음입니다. 자, 이 구원의 열쇠는 우리가 만들어낸 거예요? 네,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자, 이 사실을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송현주 선생님이나 장홍련 선생님이 태연이 좀 같이 앉아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우리 혜림이가 태연이를 돌보느냐고 집중을 못하고 있어요. 송현주 선생님하고 같이요. 태연이가 너무 힘든가 봐. 베베 몸을 꼬고 있어요. 그래요. 혜림이 힘들었지. 자,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를 보세요. 여러분 다시. 자, 여기에 마음의 문이라고 적혀있는 문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의 문이 있어요. 우리가 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믿어야만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해요. 예수님은 여러분들한테 인격적이라는 말은 어렵겠다. 예수님은 자상하고 매너가 있으신 분이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영화 같은 데 보면 귀신 들린 사람들 보죠? 막 귀신이 빙의돼가지고 막 이러고 귀신이 쓰이는 사람들 영화 같은 데 드라마 같은 데서 보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주인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예수님이 신이라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싹 해서 나를 막 차지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귀신 들리는 것처럼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초대해야지만 예수님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사실을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이 사실을 중요한 거는 입술로도 고백을 해야 돼요. 사람의 말은 대단히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나 선생님들이 가끔 여러분들한테 그런 얘기 하죠. 나쁜 말 하지 마세요. 부정적인 말 하지 마세요. 자꾸 못한다고 하고 미워한다고 말하지 마세요라고 하죠. 우리의 말은 생각보다 큰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입술로 사실을 믿는다는 사실을 고백해야 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여러분의 입술로 이 고백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 하나, 죄송해요. 짠. 죄송합니다. 안 뜨네요. 자, 전사님을 따라서 이렇게 한번 외쳐볼게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라. 네, 우리의 마음은 죄로 가득 차 있지만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라 이 사실을 믿는 우리는 전과 달라졌어요. 우리는 죄 속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투명인간 생각만 해도 투명인간이 된다고 생각만 해도 바로 나쁜 생각들이 떠오르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우리가 고백을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이 사실을 믿는 우리에게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멘.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공의의 하나님이신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스스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선물로 주셨어요. 이제 우리는 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에게 단 하나의 열쇠 얘기를 했잖아요. 나의 지문으로 등록해 놓은 집은 내 지문이 아니면 열리지가 않습니다. 마찬가지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요, 이 단 하나의 열쇠가 필요한데 그것은 바로 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구원을 우리가 받을 수 없어요. 하지만 이 사실을 알고 있다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이것을 우리가 방금 한 것처럼 입술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 볼게요. 다 같이. 자, 시작.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믿어요. 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났던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을 예수님은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게 됩니다. 자, 우리가 죄로 인해 죽어 있을 때에는 우리 마음에 죄가 가득했고요. 죄의 노예일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 말씀에 그러면 순종하면서 살아간다는 어떤 것일까요? 그냥 착한 일을 하는 거? 나쁜 일 하지 않는 거? 우리 성경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이제 내가 새로운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라.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아멘. 자, 이 얘기예요. 좀 더 쉽게 바꿔서 얘기하면요. 너희가 얼마나 악하고 속에 죄가 많은지 너희 깨달았어? 그리고 은서야, 내가 그 죄를 다 감당하고 십자가에 죽고 그리고 부활함으로써 해결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니? 그렇다면 내가 너희에게 했던 것처럼 서로 사랑해 주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해결한 것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똑같은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사랑의 하나님으로 나는 분명히 너희를 심판할 수 있는 공의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으로서 너희를 살 수 있는 길을 준비해 주었듯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네, 이 믿음대로 산다는 것은요,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죄와 죽음이 해결되었다는 이 기쁜 소식, 이걸 바로 복음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복음을 나만 알고 있지 말고 다른 친구들에게 전해야 해요. 그래서 이번에 친구들을 초대하자고 한 거죠. 그리고 초대하자고 한 그 시도에 여러분들이 다들 용기를 냈지만 성공하지 못한 친구도 있고 그리고 또 은서나 또 예은이처럼 성공한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 수인이와 그리고 혜인이가 이 성경학교에 함께하면서 복음을 듣게 되었어요. 물론 혜인이와 수인이에게는 이 복음이 아직까지는 낯선 얘기일 거예요. 관심이 생길 수도 있지만 아직은 믿어지지도 않고 그런 일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이 태성이가 그랬죠? 저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건 믿어요 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 소식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을 다른 친구들에게 전해야 돼요. 그리고 다른 친구들을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 삶에 죄와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었어 라는 것을 도연이를 보고, 우리 연재를 보고, 우리 은세미를 보고, 우리 혜림이를 보고, 우리 태연이를 보고, 우리 주찬이를 보고, 우리 가온이를 보고, 우리 혜인이, 예은이, 우리 게스트 연우, 네, 은서, 네, 우리 수인이를 보고 다른 친구들이 깨달을 수 있어야 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이에요. 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죄와 사망이 해결되었다는 소식, 복음을 들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이 사실을 믿는 단계가 남았어요. 그리고 이 사실을 믿어지는 것은요, 여러분의 의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실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아무리 들었다고 해서 이게 믿어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도우심을 바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같이 이렇게 저를 따라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감고요. 그리고 두 손을 모으고요. 제가 하는 얘기들을 같이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이번 성경학교를 통해 제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제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의 문을 열고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것도 배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배우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믿어지도록 제 마음 문을 엽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 영혼을 구원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다 같이 아멘. 네, 아멘.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한 것처럼 이 사실을 믿고, 그리고 이 믿음이 한 번 믿는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 서로 사랑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믿음은 날마다 여러분이 사는 동안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이 믿음이 여러분 속에서 자라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그럼 이제 선생님들과 함께 공과 시간 가지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 네 번째 시간 이 파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더 잘 정리하고 이따 복음 칼레이도 말하는 시간에 같이 만나요. 음.